오늘 빛과 어둠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찬양도 했고 말씀에서 봤듯이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빛이 없으면 식물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빛은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빛이라는 것, 비춰지는 빛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요, 빛 받지 못하는 성도도 식물처럼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어디서 많이 보게 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떠난 사람들을 보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예수님 잘 믿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니까 자꾸 얼굴빛이 죽어가고 또 어두움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우리 새벽 예배, 이 예배 시간이 오늘 날마다 주님의 빛 되신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로서 그 은혜를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말씀에 빛들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삶의 현장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빛을 갖고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로는 빛을 품은 성도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유사하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느낌과 또 연관성을 갖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본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기억하시는데,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 말씀의 창조는요, 우주의 만물 또 이 물질 세계를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1장 1절에서의 창조는 바로 예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갈아엎는, 개선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도 BC와 AD로 나누게 되는 것,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한 그 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준다면요, 바로 이 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 다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도 창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곳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선교하고 있는 네팔 선교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역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어제의 네팔과 또 오늘 도착해서 사역하는 네팔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선교대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는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영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의 모습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뒤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다음
비포 애프터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도 믿음의 성도님에게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강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빛을 품은 성도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오늘의 그 주님의 빛을 의지하여서 오늘의 사역도, 오늘의 현장에서의 사역도 감당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품은 성도는요, 생명의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빛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계속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빛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가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빛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우리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성도님들 부르실 때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사역할 때에 이 땅에서의 빛의 역할 감당함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 되길 기도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 빛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가스불이라든지 모닥불, 이러한 불들이 1차적인 빛이고, 또 2차적인 빛은 인간이 발명해낸 빛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지금 환하게 밝혀주는 전기불, 이런 것들이 2차적인 빛입니다. 그리고 또 3차원적인 빛은 무엇입니까? 원자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한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과학적인 설명이고, 성경적으로 하나 더 만들자면 4차원적인 빛이 바로 영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빛, 과연 무슨 빛이 있습니까? 바로 1차원적이었던 뜨거움과 또 2차원적인 밝음과 3차원적인 에너지와 함께 4차원적인 영적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요, 우리 안에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1차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뜨거움, 또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주변을 밝힐 수 있는 2차적인 밝히는 빛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3차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빛이 비춰졌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그 빛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이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빛과 함께 생명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의 빛이 있는데요, 그 빛이 비추게 못하게 함으로, 못하게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빛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이라는 것은 떼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간에 이 빛이 나타나게 되고 성도는 이 증거하는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얻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삶을 얻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빛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드러나게 되는데, 악한 영혼들은 우리 것을 빛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생명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내가 빛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또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력 갖고 우리가 빛을 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많은 조건들과 환경들이 막고 있지만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무한하게 정말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빛과 어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면요 반드시 생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되게 짙어지죠. 빛이 강하면요 저항이 생깁니다. 빛과 그림자는요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절대, 이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 힘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빛이 오히려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 켜놨을 때 모든 방이 환하게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도 이 빛과 그림자 같은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빛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빛이 존재하므로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력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12장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저는 집에서 잘 때 아이들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설치고 그러는데 오늘 베드로는요 양옆에 군인을 2명을 끼고 그냥 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서 또 문 밖에선 사람들이 계속 지키고 돌아다니니까 시끄러웠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베드로 같습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 포기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여유는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감옥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여유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여유를 갖고 사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끝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의 현장에 나아가서 결국엔 빛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게 달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빛이 비춰질 때 그냥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생명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성도 우리 말씀 없이 행동하는 분주함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달라고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